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또 안전함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잠깐 묵상할 말씀, 성탄절 시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였던,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그런 그가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그걸 알 리가 없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걸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골 동네 그 목수였던 요셉은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러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기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성경 통독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에 이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5장, 근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다 아시아의 부분인데 오늘의 터키 부분이죠. 오늘의 터키 그 끝부분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화산재가 터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작은 산들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그 흙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면 8층 깊이로 파놓고 로마 군대가 오면 도망을 가면서 지하에서 지하로 움직이는 그렇게 살았던 비참하게 그러나 신앙을 지켰던 처음 교회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부터 68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 이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하는 그런 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하고 봐야 되는 거죠. 흩어져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박해를 피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고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박해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요. 베드로는 먼저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너희들의 받은 그 구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그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베드로는 흩어진 핍박받는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면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고 온전히 살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충고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살던 삶의 방법,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배로우신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나가 거룩한 나라이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므로 이 땅에서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살아야 된다. 제어하고 살아야 된다.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부부 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60만 3,550명, 근 200만 명, 300만 명이 출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60만 3,550명 가운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을 당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히 해라고 가르쳐 줍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깨어서 사탄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고 살자. 우리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으라. 털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권고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